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 맞이한 것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는 신석기 시대 BC 8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참 종려나무가 유명해서 종려의 성읍, 또 종려의 성, 향기나는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살기 좋고 풍성하고 또 동서의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 도시 역할을 했고, 또 이 가나안 종족을 또 침공하는 종족마다 여리고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바깥에는 또 외성을 쌓습니다. 근데 참 이 특징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를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열 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그렇게 정탐을 하고 나서 이 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은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위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 기름꾼으로 인도를 했지만 이 백성들은 유랑생활로 많이 지쳤어요. 옷도 많이 헤어지고 남루하고 제대로 된 전쟁 전략이나 훈련된 군사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리고성은 마치 이 자라가 목을 집어넣은 것 마냥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강대한 성을 차지하려면 사다리가 있거나 무슨 공성추가 있어서 성문을 부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식량과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고사작전을 써야 되는데,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 알고 이 모든 물자를 다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부족한 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가나안족이 연합으로 공격을 하든지 그 안에서 충분한 휴식을 누린 여리고 이 군사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고 연합을 피게 되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비전을 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6일 동안 나팔을 불며 한 바퀴씩 성읍을 돌고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때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리고를 돌며 함성을 질렀더니 초롱성인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화살 하나 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함락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갑자기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에 연루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거쳐 나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거센 파도가 몰아오기도 하고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좌절과 낙심에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죽음을 원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없는 무풍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리고성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2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크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옷이 비록 헤어져도, 훈련한 병사가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딱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여호와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세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고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에서 광야에 배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1등 가는 존재였습니다. 12정탐꾼 군대 10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말로 악한 땅이라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한 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백성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에요. 이러한 금강석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사역을 맡기셨습니다. 2절에 봤더니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신뢰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갔고,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전략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라, 나중에는 무슨 7번 돌고 순 양강나팔을 불고 또 군중이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 하나님이라면 우리 지혜의 번득이는 깜짝 놀랄 만한,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묘안을 줄 알았어요. 철옹성 뒤에 있는 무슨 허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 허점을 공격하는 참 놀라운 비전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3000년 전에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노리던 그리스는 트로이와 한판 붙어야 됐어요. 근데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냥 싸우면 안 되겠고 하나의 지혜로운 전략을 짜는데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성보다 더 높은 큰 성, 큰 목마를 만들어 갖고 그 앞에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트로이 백성이 신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탁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저들이 지금 신탁을 받고 목마를 만들었다. 근데 이 목마가 성보다 크게 만들었다. 만약에 성 밖에 있으면 트로이가 망하게 되고, 저것을 용케 성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리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의지한 신탁은 이 그리스 사람이 첩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런 전략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을 퍼뜨린 자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 말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목마를 결국에는 성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 목마 안에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어가지고 밤에 다 잘 때 몰래 열고 나가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넘어졌다는 놀라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지혜가 번뜩이고 기막힌 전략을 구사했다면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다 머리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이 너무나 뜻밖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어설퍼 보이고 너무 엉뚱해 보입니다. 어느 전쟁사에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7번 도는 게 있습니까? 무슨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참
이런 얘기는 손자병법에도 어떤 전쟁터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비록 자기의 이성에 잘 이해가 안 가도, 이해가 되고 설명이 안 돼도 그들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들은 아멘 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쫓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도 그 안에 놀라운 보석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잡하고 극한 죄인이 매달리는 그런 십자가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태양을 먹구름 뒤에 두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의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광명의 태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먹구름에 좌초되면 우리 영혼은 깜깜한 어둠 속에 박히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구름을 올라가는 순간 기쁨과 환희와 생명과 평강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되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요, 공성추도 없고요, 식량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온 가지 부정이 우리 주변을 꽉 채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부정은 긍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홍해를 갈르신 여호와 아니십니까? 뒤쫓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쳐넣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쳐부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기어는 후진을 넣으면 뒤로 가고 전진하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의심이나 또 내 마음의 우울함, 이런 거는 다 보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조건만 귀신같이 찾아내요. 지식이 없다, 돈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주저앉고 망설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에 걸린 글인데, 한 마을에 차가 많지 않아서 버스가 이제 모처럼 운행하게 되면 버스가 꽉 차요. 그런데 그날 폭설로 도로가 엉망이에요. 산비탈을 이제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워낙 그래도 사고가 많은 곳인데 혹시나 이 버스가 비탈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운전선 뒤쪽에서 사람 걱정에는 아랑곳이었고 잠을 풀풀 잘 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아저씨가 아이를 깨우며 만일의 사태를 알려주고, 야, 너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랬더니 아이가 눈을 뜨며 하는 말이, 운전수가 우리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고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타봤지만 우리 아빠는 한 번도 사고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 다 사고 나도 우리 아버지는 확실해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과 승리는 신앙의 사람,
신념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의심양기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일을 시원하게 또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무한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승리의 영상을 그리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래요. 참된 믿음은 믿고 바라는 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2절에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을 하잖아요. 벌써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됐어요. 여리고성이 지금 우리 눈으로는 정말 강력하게 보이지만은 허물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 선명히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룬 것처럼 영상을 그리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늘 마음에 그리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패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하기 마련인 거예요. 에모스는 말을 하기를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대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것은 물감이나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믿음의 붓을 들어 그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의 승리와 성공의 환상을 보고 우리는 그 환상을 도화지에 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비결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런 명령을 듣고 한바탕 웃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그런 거를 하라 그러십니까? 얘네들이 뭐 장난인 줄 아세요? 그렇게 했다면 역사와 기적이 안 나타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번이나 돌았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망을 받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공격해 올까 두려운 마당인데 저들이 애굽도 이기고 홍해도 갈랐다고 하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도 쳐 부셨는데 아니 어떻게 저 무적의 사람들이 뭐하나 그랬더니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하나 소리만 요란했지 저들 허풍이구나 헛소문이구나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나팔 불며 성을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리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자문자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는 우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묵묵히 순종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상상하며 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7일 동안 다 돌고 그것도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을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 바퀴 돌 때 그래도 금이 조금 가고 두 번째 돌면 벽돌이 몇 장 빠지고 그래서 계속 돌면은 좀 흔들흔들 거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우리가 행진할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 야, 힘내서 우리가 돌자. 얼마나 믿음의 행진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방법은요, 마지막 한 바퀴 돌 때까지 말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게 질이 떨어지는 요단강에 7번이나 막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종이 말렸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할 판인데 아니 이까지를 못하겠습니까? 그 말에 이제 설득이 돼서 목욕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도대체 이제는 글러먹었다 일어나서 간다면 끝장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7번을 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병이 마지막 때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거기까지 믿을 수 있느냐? 너는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참지 못하고 포기할 자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은 믿음의 채로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영생의 아주 단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더니 아무런 이상 없다고, 두 바퀴 돌았는데 이게 뭐냐고 신앙을 내팽개치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수십 년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내 사업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이렇게 섭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 믿음의 행진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졸업이 있어도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떠나기 1시간 전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까지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마치는 자만이 상급으로 영생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는요,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에요. 파도는 계속 몰려오지요. 어떤 권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두 다리 쫙 펴고 루루랄라 평생 살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다 깜짝같이 해결됐어요. 루루랄라 할 줄 알았죠. 한 달 지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를 대체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항상 파도는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파도 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파도 탈 줄을 알면 파도가 두려움이나 공포나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고 인생이 스릴 넘치는 기쁨의 장소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질병의 여리고성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별과 슬픔의 여리고성이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합니까? 낙심의 여리고성이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외로움의 여리고성 때문에 나는 안절부절 못합니까? 요즘에 허무라는 여리고성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을 진치고 내 길을 막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정답은 딱 하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만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여리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여리고를 우리가 잘 극복했을 때 더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줄로 믿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강장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의 생진으로 무너뜨릴 때 우리는 천국의 거인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를 가로막는 어떠한 슬픔, 괴로움, 눈물, 가난, 질병에 여리고성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동아줄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으로 만세 외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버틴다고 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고 눈물나게 하는 여리고성이 많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언제나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